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금 잘 들어두면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이 죽으니까 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그분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래서 조심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뼈저리게 한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들을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많은 증거들을 주시겠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 이 일이 현실적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모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캠프를 위한 3가지 전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큰 응답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때마침 그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니까 정시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게 되는 그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조금만 이것이 그렇게 해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은 나는 잘 몰랐댔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염려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뭘 깨달았는가, 정시기도를 깨달았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했는데 요거 얼마 안 했거든요.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간절히 이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정시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조금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운동을 쭉 해나가는데 이 큰 단체에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생기나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배우는가 하니까 이게 무시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면 나중에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의 응답을 받을 3가지를 놓고 날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뭘 해야 되겠는가 할 때 한 3가지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 광주에서는 지금부터 우리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전국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알찬 캠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팀에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현팀 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캠프 전략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들은 캠프 현장을 널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서 캠프 전략을 제일 착실하게 세우라.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무조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는
부모님 때문에 살다가 이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문제로 늘 시달리다가 지금 거의 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걸 지금 제1로 해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돼 있습니다. 이거 막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일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힘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이런 중에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를 열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떠돌아다니다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아덴에서 실패하고 도착했는데 고린도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왔습니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사람 때문에 쫓겨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쩌다가 호남 지역에 살게 됐고 광주 지역에 살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하면은 지역에 놓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불신자 말로는 우연히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을 평신도 부부와 세계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바울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가 찬 만남이죠. 여기는 굉장한, 여기는 이 의미만 찾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캠프 할 때에 이런 의미를 갖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믿음 운동, 기도 운동, 여러 가지 연합 운동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봤습니다. 캠프가 이제는 복육절 열릴 때 바울이 가장 축복된 만남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서 의미 4가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에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었죠.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와 그 일을 도울 평신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지 여러분들은 진짜로 앞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지금 당장 역사하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 것인데 이게 계속 응답돼 오기 때문에 빨리 못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고요. 전도사님을 내가 만나서 전도하면은 정말로 주고받는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 당장 뭐가 안 오니까. 그러나 이거는 당장이 아니고 두고두고 계속 옵니다. 이거는. 그런 축복을 못 깨달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와 만났다는 사실. 오늘 전부 진정으로 감사해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님 면세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평신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전도하기 위한 목사님을 도우는 평신도를 만났다는 것. 서로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과 여기에서 캠프 전략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착실하게 캠프 전략 세워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산업이 같았다. 장막자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에 복음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산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캠프가 열린 것입니다. 회당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교 아이들 학원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만 가보면 하나님 전혀 없고 불신밖에 없고 경제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세상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대가 됐는가 하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뭐 술집도 가고 대학생들 이제 돈 좀 벌기 위해서 이제 몸도 팔고 그러면 예사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전부 여기에 지금 다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마귀가 다 묶여버렸어요. 나는 대학생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겠다.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돈을 준다니까
이 정도거든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막 갈 대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는 초등학생들은 뭐 철이 없어 그렇다고요. 지금 뭐 장녀들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마야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학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유행처럼 스스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회당 다 뺏겨버렸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는 다 뺏겨버리는 바울이 어디를 보고 파고드는 이리를 보고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이리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산업을 평생 응답하신 것이고 세계복음화도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프에 정말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캠프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자꾸 목사님이 주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캠프는 꼭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세요.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캠프는 모든 현장 가는 곳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축복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지 말고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세 개만.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도대체 캠프란 뭐냐? 여러분 가문에 그동안 흘러오던 저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빛을 비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캠프라고 하는 뭐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이 중요한 의미 있는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죠. 이건 뭐 피곤 이런 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꼭 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죠. 그래서 4만 40만 1천만 영혼.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크고 제가 받을 축복이 큽니다. 이건 착각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을지도 모르죠. 이게 굉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지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여러분이 뭐 엄청난 축복이 되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캠프 시대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개척교회 자꾸 해놓고 있다가 지금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일단 찾아내자 말이에요. 캠프를 호남에서 제일 잘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겠냐?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이 의미를요. 그럼 도대체 캠프는 뭐냐? 이걸 알고 이제는 일을 벌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중요한 캠프에 대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게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 모르면 안 되는 거. 캠프란 무슨 말이냐 이미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축복받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시스템은 불신자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서는 편지는 영향이 없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 편지 조금만 써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캠프의 베이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캠프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개인별로 전부 캠프가 벌어지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을 빨리 복음하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캠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것만 깨달으면 문이 열려집니다. 지금 현재 호남과 전 세계와 지역의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말을 빨리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되면은 캠프가 되집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서 캠프의 구체적인 걸 찾아내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호남 지역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로 착실한 캠프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간증하겠습니다. 약간만. 제가 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가문에서요. 또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지금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서 많은 실패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나는 뭐 전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이 복음이 좋은 거니까 되든 안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없고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가서 하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다가 또 전도 활동하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쁜 일 생기든 안 생기든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거니까 확실하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캠프가 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그냥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전도 캠프 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진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가난은 여전하고 또 전도 캠프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제에게는 시험이 계속 다가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음을 안 받았더라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운동이 쭉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전부 축복의 눈을 다 이용해서 나는 그걸 몰란 거예요. 나는 전도 시대에 들어서 전도자가 이토록 큰 축복 받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지금 막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렘넌트 하나님 쓰신다는데 자기는 기도가 잘 안 돼. 정상이다. 기도 잘 안 되지. 지금 네 나이에 기도 잘 되지. 너 틀림없이 문제는 아니다. 정상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렘넌트다.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 대구 가가지고는 전도신학원 청소년 모아놨거든. 얘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를 수밖에는요. 부모님이,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서 공부해라. 유관호수 목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너네 이렇게 공부해라. 이러다 아이들 지금 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 내가 가만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멍하게 가 있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받다 모를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는 작년에 받았던 축복보다는요 더 확실하게 있죠. 이 복음을 못 받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희미해지고 또 뭐 했던 것이 뭐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는 캠프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학원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로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지금 바뀌어진 시대에 태어난지 모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된 것은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아이들이 거의 다가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 잘 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지금 조금 심각할 정도로 외국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이중생활하면 좀 급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 모르게 마약을 하고 이제 부모님 모르게 술집에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표시를 안 냅니다. 거의 외국에 가보나 그걸 발견했어요. 이는 심각하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흑암이 우리 한국 땅 안에 안 들어오도록 지금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캠프를 바라면서 어디다가 바라야 되겠냐? 학원 전략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즉각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 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사 아수르 18만 5천을 꺾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셔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또 가다가 응답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문제가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자고 우리는 학원 전략 좀 급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일을 꼭 하기 바랍니다. 특히 호남의 특징은 뭐냐? 이걸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워낙 좀 많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조금 해도 돼요. 그러나 호남 지역은 그게 안 됩니다. 호남 지역에는 완전히 성경대로 후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귀중한 걸음을 안 했습니까?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언약을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만 붙잡으면 다 된다니까.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을 받으라 하셨다.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기다. 또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집과 현장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했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캠프입니다. 요 계획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차근차근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될 것이냐, 내가 언제쯤 시집을 갈 것이냐, 이런 걱정 안 해도 시간표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건강 문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빛 아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제 뭐냐, 이 중에서도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냐, 학원 전략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더니 바울은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의 후대들 학생들 복음화하는 일을 정말로 기도하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키냐, 그 마음은 안 먹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혹시 뭐 다른데 뺏기면 어떡하냐, 그런 계산은 절대 넣어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움 말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이 캠프와 학원 전략, 그러면 지금부터 응답하게 될 것인데 호남에서 제일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학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등학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지역에 말씀드리는 학장주일학교 만드세요. 이건 정식적으로 당에서 목사님들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초등학교는 열리면은 확장주일학교를 하면서요. 확장주일학교가 딴 말 아닙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라. 아이들 부르지 말고 학교 앞으로 가라. 학교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펴면은 아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예수 영접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다락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시간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복음 전할 준비를 하다가 키울 수 있는 교사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모이는 전문 교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요, 주일학교의 해당 전략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름 기도해야 되니까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뭘 요구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서 말씀으로 힘주세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거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센터.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줌마들. 아이들 보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중고등학생들.
얘들은요, 지금 막 질려 있습니다. 왜냐, 학교 가면 선생님들 잔소리 하지. 또 학교 뭐랍니까? 조례합니다. 그것도 교장 나와 또 잔소리 하지. 집에 오니까 또 뭡니까? 엄마 또 잔소리 하지. 미칩니다, 아이들. 얼마나 아이들이 괴롭힌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는 힘을 주라. 내가 중고등학교 전도로 들어가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알았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는요, 가방 큰 도시락 2개에서 반 죽습니다. 그래 학교가 많냐? 공부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래 앉아가지고 학교에 앉아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 그냥 앉아있다 도시락 2개 까먹고 갑니다. 근데 선생님 딱 지키고 이러면 오만 먹을 다 하고 막. 애들이 막 반 죽는 건 뭐, 세상에 누군 짐을 다 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래가 막 대학도 막, 요즘은 대학은 더 가기 쉽지. 옛날에는 대학도 가기 힘들잖아. 이래 붙잡고 있습니다. 아, 얘들이 다 죽어가구나. 이 지금 공부가 문제가 있는데만. 야, 찾아간 거요. 찾아간 학생들은 뭐냐? 다락방 이런 거요. 힘든 겁니다. 응?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격려해 준 거요. 그 애들이 막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상상 외의 일입니다. 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말씀 듣고 그렇게 힘을 얻을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했는데 얘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얘들을 붙잡고 이제 하나하나 내가 문화센터를 힘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넣고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분위기를 건드리더라고요. 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사이에 중고등부 졸업해버립니다. 요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고 영적 문화를 깨달아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잠깐 순간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6년인데요. 이 6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고 또 얘들이 이런 6년 동안에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또 어떨 때는 교회 가도 복음을 거의 다 교회가 말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왔을 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회당을 자꾸 찾아가면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바쁜 중에 호남 지역만 집회를 허락했겠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하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서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건승 목사 스킬 짜다 그래 짜겠지 뭐 그러겠죠. 그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승 목사님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못 짭니다. 왜 못 짜느냐? 저도 마음대로 못 짜는데 도대체 자기가 마음대로 짜겠습니다. 마음대로 못 짭니다. 지금 네가 가야 될 업무들이요 꽉 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승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일정표에 나오지 않은 거 만나는 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어찌된 판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가야 될 때는 많은데 지금 가서 지역마다 사실 이게 순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놓고 기도하고 캠프도 이래야 되는데 시간들이 쭉 가야 된다면 그런데 어찌 이 시간이 딱 되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랬겠냐?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만한 인물이 호남에서 안 나올 겁니다. 좀 욕인지 몰라도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건승 목사님 보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은 호남에서 앞으로 안 나온다. 지금 잘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나올 겁니다. 좀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요. 진짜 몇백 년만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 그리고 지금 호남이 여러모로 하나님의 시간표래요. 지금 현재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캠프를 호남 지역에서 벌리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이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한 번쯤 복음을 바로 전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교회도 많고 아이들도 많지만은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말 알아듣는 것이 4, 5, 6학년입니다. 이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줬다는 사실. 제가 다락방 해가지고 거의 온 아이들이 4, 5, 6학년이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은 말 잘 못한단 말이 되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해준다는 이것은 6년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없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냐? 학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저는 어디 갔냐는 게 학원을 찾아간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복음 운동했는데 그게 이렇게 놀라운 일로 하나님 제게 아무 상관없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복음 운동하고 온 겁니다. 아이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게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대학입니다.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락방도 해야 되고 미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한국과 세계 대학에 꼭 일어나야 될 운동이 지교육 운동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는 지교육 없어도 됩니다. 얘들은 금방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4년밖에 없다고 보지만은 대학은 그 터전이요 굉장한 데입니다. 이 지교를 만들어 놓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고 싶습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전략 짜세요. 여러분의 생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과 기도와 전략 펴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는 진짜 전략을 캠프 운동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학원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전략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기억하세요. 산업선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그냥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은 캠프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은 학원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보니까 산업선교 전략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세상산에 중요한 건 너무나 많지만 이 세 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략만 세우면 나머지 거는 이 안에 다 따라 나옵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 강주 지혜가 탄생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선교 그렇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산업선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왜 기도해야 되냐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걸 뺏겨버렸다면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만민이 캄캄함이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산업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15나라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산업인들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여기에 참여된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산업인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전도운동했던 사람이 싹 누구냐? 산업인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 27절 사이에 보면은 정치인과 전도자 말고는 싹 다 산업인이에요. 이런 귀중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만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은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전혀 못했으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배로 축복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한 10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한 5년 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에는 한 13년 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한 20년, 30년 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40년 전부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내가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망한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나 안 망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나는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망했냐? 학업,
다 망해버려요. 공부할 수 없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사람 문 다 닫혀버렸어요. 아, 그렇게도 믿음 없이 방황하는 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난 완전히 망해버렸지. 어느 정도 망해버렸는가 하니까요, 학업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어느 정도 그까지 했는가 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막 이제 타락돼버려, 완전히. 완전히 타락돼가지고, 얼마만큼 타락됐는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놀지 마라 했어요. 어른들의 입으로 하는 노래, 니 누구누가 놀지 마라.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타락돼 버린 거예요. 원래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타락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막 완전히 마귀손에 잡힌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던 중에 제가 이게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이 금방 받아지질 않아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는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교회 가면 일단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이요. 메시지고. 왜 교회가 그렇게도 복음을 말 안 하는지요? 교회 가가지고 내가 변화가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부흥에 참석하면 좀 싫고 웃고 나면 또 그만 또 그대로고.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데도 내 세례 준 목사님 난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안 합니까? 그 앞에 장로님들 앉아 내가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게 되면 누가 저도 기억하고 있죠? 그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만 것 때만 걸 다 물었습니다. 십계명에 와봐라, 주기도문에 와봐라, 사도신경에 다 물었는데 하나만 안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요거만 안 물었기 때문에 그거 물었으면 내가 불합격.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가 복음을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이죠. 그래 해가지고 방황하라.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방황한 거예요. 어떻게 방황? 남보기는 전혀 안 그런데 교회 다니면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이중고통이요. 전에는 막 돌아다니면 놀기라도 했지만 이제 놀지도 못하고 이중고통이요.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받는 사람 고생 내가 이해합니다. 이중고통이요. 전에는 수요일날 되면 막 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제는 이것도 못하지. 이중 삼중 고통. 그럼 완전히 망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간단한 순간에 제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 받고 나니까 내게 변화가 왔냐, 우리 집이 부자가 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됐다.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키가 컸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꼬들어.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안만 했지만 배만 약간 나왔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문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그 어떤 학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못하는데 그러나 나하고 배우면 상대가 안 되나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제가 원래는요 봄쯤 되면 못 견딥니다.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축복을 주셨지요. 그러면 지금 저와 이런 만나가지고 캠프 시대를 만났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 그래서 아무리 망한 사람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망해봤으니까 안다. 나는 학생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공부 걱정하지 마. 진짜 니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당신이 공부하기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니가 공부 안 해도 니가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윤 목사님이 말하기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 호남적인 전략을 세는 어떤 전략을 세냐? 캠프 전략과 학원 전략과 산업선교 전략. 여러분 산업선교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에 광주 지역에서 산업선교 지역이 생기죠. 꼭 부탁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산업선교 다 참여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목회하려면요 산업선교 다 참석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에는 산업선교는 진짜 얘기합니다. 서울 지역에 산업선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이 뭡니까? 그 진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냥 몇 명 딱 떠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겁니다. 근데 지난주간에 산업선교 제목 메시지를 내버렸죠. 산업선교 실패하면 교회는 망한다. 망합니다. 지금 다 뺏겨버린대요.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산업선교 운동 지금 일으키고요.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광주 지역에 산업선교 지혜가 생기거든. 산업선교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들 다 참여하세요. 해가지고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로 사업하는 집사님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인들 가게 만들고 그 사람들 와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산업선교를 기도하고 이유는 산업이라고 하는 선교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탁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오면 되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업선교 오지 않지요. 그러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다가 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 하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호남 지역에 사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학원 전략과 산업선교 전략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 지역에 캠프할 준비를 해가지고 계신다. 그 중에 특히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받으시고 학원 전략과 산업선교 전략만 잘하면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 보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 부자고 기도한다면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이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은혜 부자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필요 없다면 뭐 그건 불신자 한 가지인데 기도해보세요.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 사단은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세력부터 결박해. 그래서 빛을 발해주라. 캠프 운동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캠프 전략 쭉 세우세요. 목사님들은 캠프 계획만 세우세요. 평신도들은 언제든지 캠프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중직자들은 지교육 운동으로 캠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너무 놀라운 응답 오게 될 겁니다. 네, 젊은 분들 꼭 부탁합니다. 전 지역으로 캠프 열어서 지교에 세워요. 그리고는 산업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산업의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흑암 이제는 현장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시를 꺾이면요. 결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빛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이 은약을 보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꼭 약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있는 것 모든 삶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진짜입니다. 나 미안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더니 모든 삶이 응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것은 실수인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는 이게 자랑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는데 그것까지도 기도 응답으로. 움직였던 조그마한 그림까지도 기도 응답으로. 옛날에 학원 현장에 들어갔던 모든 그림은 진짜로 축복의 현장으로. 돈 액수로 따지고 같은 말을 못해요. 한 번 가는데 막 수천조와 같은 돈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 캠프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 들으시고요. 병든 자들은 질병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 호남 복음을 할 수 있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두 가지 나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병 모르는까지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 다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소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하시고 오늘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하며 특히 광주 지역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모든 불신앙과 사랑에서 허감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주의 시간에 참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종 질병, 불치병 같은 아멘 모든 빈혈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저희들에게 전도 캠프 시대에 닫힌 완전한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핍박하던 자, 요하던 자,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의 시간에 권능의 손 앞에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모든 종들의 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모든 종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옵시고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옵시며 실제로 기록되는 큰 물이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